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니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투명하게 대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광야에 데리고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 만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직면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직면하게 될 때 자기가 벗겨집니다. 아,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죄인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침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3장을 우리 같이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 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다 집어쳐놓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난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회개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돌아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적인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절대적인 구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으려고 회개의 열매를 또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확실해지고,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구원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회개의 열매를 또 맺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누가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라는 그런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건데요?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이 없이 같이 돌볼 책임들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해서도 안 되고 사기치거나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병사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탈취하거나 고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각자 사람들에게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각자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될 이야기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각자 사람들이 다릅니다. 서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넌 다 좋은데 이게 안 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너는 다 좋은데 머리가 안 좋아. 그 회개해야 됩니다. 너는 다 좋은데 거짓말을 잘 쳐. 그 거짓말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넌 다 좋은데 교만해. 그럼 그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넌 다 좋은데 음란해. 그 음란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다 좋은데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두 가지지 뭐 다 나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한 가지 두 가지를 이제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면 다른 거 다 좋거든.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한 두 가지 요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정도야를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그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넘어지지, 사람이 뭐 그냥 100가지 1000가지 막 잘못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 한 가지, 머리 나쁜 그 한 가지, 거짓말 치는 그 한 가지, 음란한 그 한 가지, 승질 부리는 그 한 가지, 욕심내는 그 한 가지, 교만한 그 한 가지, 자기 것만 아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넌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부족해. 그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너 요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거야. 너 그거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 한 가지인데 그거 하나만, 자기들이 알잖아요. 뭐에 약점이 있다는 게 자기들이 알잖아요. 나는 뭐에 약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한 가지만 회개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거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적용되는 회개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 때문에, 우리 삶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학생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하는 게 회개예요. 공부 안 하면 불성실한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불성실합니다. 나는 성도지, 나는 성도답게 살아야지. 내가 성도인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대로 순종해 보시라고요. 겸손하게. 그게 성도라고요.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지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유 너무 피곤해, 올해부터는 안 할 거야. 너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피곤한 거야. 어차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설교는 그렇게 나와. 안 하려고,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난 어차피 그리스도인이야. 난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야.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님에게 왔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왜? 당연히 해야 될 거로 알고 살고 있으니까. 그건 어렵지 않죠. 근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에이 내가 예전에 열심히 살았어.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이제는 대충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힘이 없으면, 주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에 다 나오면 뭐예요? 거기서 다 멸망해 버리는데. 교회 다 나오면 뭐예요? 여기서 멸망해 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교회에 나왔느냐?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느냐? 너 구원받고 싶으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죽자! 날마다 죽자!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듣기 싫다면 아마 우리 교회 나오기가 싫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오면 또 수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들을 강조해야 할 이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이외에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서 그거 외에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음란하던 사람이 거룩한 생활할 때 그게 회개라고 그러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살 때 그걸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이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믿지. 그러는데 네가 부활해야지. 네가 거듭나야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가 부활하셨다니까요. 문제는 너야. 네가 죽어야 너도 부활하지. 근데 넌 안 죽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지 부활이 아니잖아. 네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지. 영혼의 구원은 거듭남을 가져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부활이에요. 온기를 전달하는 정이 있는 사람, 온정이 있다 그러죠. 온기를 느끼는, 온기가 있는 그 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이요, 죽으면 어때요? 차가워지죠. 싸늘한 시체처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요, 냉기가 확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싸늘한 시체처럼 사는 사람이야. 싸늘한 시체처럼 살지 말고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다는 게 죽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따뜻하다는 거야. 따뜻하다는 거. 그럼 몸만 따뜻하면 돼? 응? 몸만 따뜻하면 되냐고. 마음이 따뜻해야지. 온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온기를 전달하는 정이 있는 사람. 싸늘한 시체로 살지 말고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해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가 곧 구원이고, 구원이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것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늘하게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온기가 있는, 정이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부활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급했던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던 사람이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때 그것을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듭났다, 부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온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다시 태어나, 다시 부활했다. 죽었다, 싸늘해졌다, 어두워졌다. 부활했다, 온기가 생겨났다. 정이 있어졌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용서,
가능하죠. 용서 가능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그 따뜻한 정신이 살아서 자손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니까 그 자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다.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거는 총계 가셨으니까 알 텐데, 총계 갔는데 너무 감사해서 울더라고요. 자기들을 이렇게 그래도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따뜻한 정신이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온기가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봐요. 죽었지만 정신이 따뜻해서 자기 속에 온기로 들어온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싸늘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내 속에서 온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걸 부활의 영광,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고유의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뒤집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인생, 이 땅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분. 우리의 인생, 이제 너의 인생이 끝났다. 너의 인생, 이 땅의 운명이 끝났다. 이제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야 될 때다.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된 자는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너의 특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특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거를 삭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제되었다. 내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내가 삭제된 만큼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진짜 구원이죠. 교회 다니는 보람이죠. 이게 교회 다니는 의미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벤치 워머라고 그러죠.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온기가 있는 사람, 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땅의 운명을 삭제시키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삭제한다는 것은 소멸의 개념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멸되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걸 넘어서는 위대한 일이다. 이게 에녹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의 영광된 그 사라짐, 에녹이 이 땅에서 사라졌거든요. 그 사라짐, 아인키 라카흐, 이렇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에녹의 히브리어 이름이 하노크, 봉헌된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노크, 하마크에서 나온 단어인데 가르쳐서 연단하고 좁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동행한다는 말, 이게 할라크 예라크라는 단어인데 물이 흐르듯이 계속 함께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에녹이라는 게 뭐라고요? 봉헌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봉헌된이라는 말이 가르쳐서 연단하고 좁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같이 걸어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연단된 사람,
그리고 가르쳐서 교육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혀지고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연단하고 어떻게 가르칠까요? 후드로 패버리는 겁니다. 후드로 패버리는 거예요. 예. 욥이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살았지만 많이 후드로 맞은 다음에는 진짜 복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간격이 좁혀졌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교육시켜서 하나님과 간격이 좁혀져 하나님과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함께 같이 걸어갔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육신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에녹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영혼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완전한 회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우리랑 달라요?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워낙 후드로 맞고 가르침받고 연단받으니까 하나님과 간격이 좁아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같이 걸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친밀감, 변화되었다.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부활 승천, 휴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부활이라고.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던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엄청난 사람인가 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에녹 돼야지. 내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에녹은 에녹이고 나는 나야. 이게 뭐예요? 그 무슨, 에녹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에녹같이 사는 겁니다. 에녹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가르침 받은 거예요. 연단 받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르침 받고 연단 받잖아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를 삭제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갔다. 에녹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삭제되어야 하는, 우리가 나를 삭제하시는 주님, 우리가 삭제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받고 헌신하고 봉헌된 삶을 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을 그 과정, 우리가 예배드리는 과정은 바로 이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삭제되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더라. 에녹입니다. 땅에서 삭제돼서 완전히 붕 떴어. 하늘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삭제의 삶, 이게 삭제의 복음입니다. 나를 삭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할라크, 하노크, 에녹,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삭제의 삶이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사라졌다. 히브리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버린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믿는 거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 그걸 부활이라고.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었다? 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어, 영원히. 이런 말이죠.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신명기 34장 6절 모세가 사라집니다. 유다서 1장 9절 모세가 또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요,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목사님이 신인가 그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 어디 나오는 건지 알아요?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엘로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까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나 엘로힘이야. 뭐 엘로힘 종교도 있더라고요. 엘로힘 종교도. 그렇게 까부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로힘이 돼야 천국 간다. 말씀을 받아야 천국 간다. 너 진짜 회개하고 부활해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에녹과 네가 달라서는 안 돼. 에녹과 너가 똑같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천국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세상에서 삭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삭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사라져 있어. 세상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네가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야.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땐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죽은 거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활의 사람인 거죠. 사라짐의 사람, 삭제의 사람. 이 땅에서 보면 완전히 삭제된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닌 거지. 하늘의 사람이 된 거지. 그래야 부활이죠. 말로만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몰라요? 역사적으로도 사실인데.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뭐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천국인데 너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도 부활해야 천국 갈 거 아니야. 네가 부활해야 천국 가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 돼야 너도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천국 가는 거야. 뭔 말인가 알겠어요? 간절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간절합니까? 그냥 대충 여기 앉아있으면 천국 갈 것 같죠, 여러분? 느낌에. 여기 앉아있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느낌에 앉아있으면 천국 갈 것 같죠? 여러분, 말씀은 수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요. 여러분만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삭제되지 않으면,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내가 사라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야.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삭제된 만큼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거야. 그거를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는데 내가 살아난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게 부활이죠.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삭제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자, 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반대가 사탄. 잘 들어요. 말씀 정리하고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탄은 상대편 사탄, 뱀이에요. 용이고 반대편에 있는 불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 이대로 살아야 돼? 노뱀으로 바뀌어야 돼? 노뱀으로 바뀌어야 돼. 불뱀이 변해서 노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노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뱀에 물린 우리들을 위해서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부활이라고요. 그러면 오른손을 잘 생각해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있죠? 오른손에 사탄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뱀, 노뱀은 성경에 꼭 똑같이 나온다니까. 불뱀이 노뱀이고 노뱀이 불뱀이에요. 그래서 불뱀이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노뱀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야. 같은 나무란 말이에요. 자, 오른손에 사탄이 누구예요? 왼손. 오른손에 사탄은 왼손이야.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다 이 말에 그걸 사탄이라 그런다고요. 제가 참 쉽게 얘기해 주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사탄인 거야. 왼손의 사탄은 오른손이야. 오른손의 사탄은 왼손이고. 그럼 이거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둘이 사탄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워 이렇게. 응? 그래서 이거 둘이 손잡아야 돼. 이렇게 둘이 손잡아야 돼.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뭐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겨. 뭔 말인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부딪히는 거고, 이 말씀이 하나가 되면 기도하는 겨. 서로 하나 되는 겨.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남자의 사탄은 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안 나타나면 선악과 안 먹는다니까? 근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 혼자 있을 땐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선악과를 안 먹어요. 근데 아담에게서 하와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선악과 금방 먹어. 이게 둘이 되니까, 이게 나누어지니까. 남자의 사탄은 여자요. 그래서 요거를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요. 결혼식을 하네? 결혼식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 둘이 손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잘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부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 부부는 둘이라고 그래? 하나라고 그래? 하나라고 그러는 거야. 남자의 사탄은 여자고 여자의 사탄은 남자인데, 근데 둘이 이렇게 손잡으면 이게 부부가 되는 겨. 그래서 기도하는 겨. 둘이 기도하면서 하는 겨. 자, 말씀을 또 정리합니다. 아담 안에 하와가 있어요. 아담 안에 하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하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응? 하와 입장에서는 이 아담 안에 아담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 하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다른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아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안에 있잖아요. 그때는 같은 방향을 본다고.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뭐가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어떻게 되냐? 참 놀라운 얘기들인데 좀 여러분이 잘 듣고 가정생활도 좀 잘 하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이게 둘이 이게 하나야.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 때문에 하와가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와가 나왔어요. 예뻐 안 예뻐? 예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야. 저건 나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저거 난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생긴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아담한테 거울이 생긴 거예요. 거울을 딱 보니까 저건 내 살이요, 내 뼈네,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인데 같이 방향을 보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이 되는 거야. 내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죠? 내 맞은편에 있잖아. 근데 맞은편이니까 분명히 하나는 사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은편이니까. 맞은편 상대방 대적자 요거를 사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대편이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궁창이 생긴 거고요, 휘장이 생긴 거고요, 이게 육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어떻게 요걸 갈라졌다, 이게 나누어져 있다, 이게 나누어졌다, 이 사이가 났잖아요. 내가 상대편 여기 있어. 그럼 나 여기 있어. 그럼 이 사이가 궁창이 된 거야. 이 사이가 휘장이 된 거야. 이 휘장 좀 찢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궁창이 없어지면 둘이 하나 될 텐데 이 말이에요. 그럼 육체가 이렇게 막 가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가 찢어지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거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텐데 이게 육체가 갈라놓은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가 육체로 사람들이 살잖아. 그래서 육체를 보면서 이 사람도 육체를 보고 이 사람 육체를 보면서 산다고 이게. 그러니까 맨 죄를 짓는 거야, 인간들이. 이 둘이 나눠지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눠지니까 육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육체로 우리가 늘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궁창 안에서 헤매고 사는 거죠. 휘장이 안 찢어지고 사는 거야, 이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 육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는 것을 늘 교육하기 위해서 상대편에서 야, 휘장이 우리 휘장이 당신과 나를 갈라놨구나 라는 것을 가르친다 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해서 이걸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 여자는 나에게 이 휘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가르쳐 주는 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 상대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상대편에 있으니까 둘이 딱 나눠졌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게 돼 있는 거야. 요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니까 같은 편이었는데 요 상대편이 되니까 사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탄 편 딱 들어가지고 바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나눠졌으니까.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선악과를 딱 먹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같이 먹어줘요. 그리고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다시. 그래야 다시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이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 사람이 먹었으니까 난 안 먹어야지 하면서 막 조심하면요, 이 하와는 이 아담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같이 먹어요, 선악과를. 왜? 정죄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야 서로 하나 되니까 이 말입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죽을 거야. 네가 살면 내가 같이 살 거야. 야, 아담의 그 사랑을 알겠어요? 내 살이며 내 뼈라 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 자, 둘이 되면 이렇게 십자가의 정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하와 안에 아담이 들어와요. 하와 안에 아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와 안에 아담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됐어요?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가 있죠. 이게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상대편이 됐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이제는 하와 안에 아담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 사랑입니다. 완성된 사랑. 그러니까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아담이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들어와서 사는 것.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게 되죠. 같은 편이 된 것입니다. 다시 거울이 깨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궁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그 교회 안에 성전 어린 양 예수님, 그 신랑이 들어와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하고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내가 삭제된 만큼, 내가 회개한 만큼, 내가 부활한 만큼, 내가 주님과 동행한 만큼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게 하나의 날이 되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나가 되었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왜? 인내하고 너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너의 고백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와야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원래 태어날 때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둘이 됐어.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편을 보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된 거야. 서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부활하게 되었다. 죽었던 내 몸이 살아나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이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가 진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부활이고 부활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